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 생각하는 능력과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따라서 소원하는 것이 달라요. 또 기뻐하는 것도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이 인격적 수준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저 우리가 희망사항으로만 가질 뿐이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60장에 56장에서 6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 변화된 삶이 주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언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났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 생애에 걸쳐서 전 역사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가까이 있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거기서 더 멀리 모든 것이 평면에 하나로 찍혀요.
평면에 하나로 찍힌 것을 보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에는 평면으로 통으로 줘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걸쳐서 인류 역사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당장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해서요. 사람들이 낙심을 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 불가능하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도 생겨나서요. 이럴 때에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60장 22절에 내가 속히 반드시 이루리라 그 의지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미래의 축복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풀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냥 명사로 사용해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에 비유를 했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취임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서 이 올리브 기름이 쭉 흘러내려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1장, 53장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종을 이미 예언하였는데 42장, 49장, 50장, 53장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표현하고 61장의 차이가 있어요. 42장, 49장, 50장, 53장에는 고난받는 이 이미지가 강한데 61장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여호와의 종,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능력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세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지혜의 영, 모략,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능력의 영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과 공의를 일으킨다. 구원과 정의, 공의를 행사하는 능력의 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무능했습니다. 말씀은 주어졌는데, 예언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갈등이죠. 이게.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능력이 없어. 이 그림의 떡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정말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기쁜 것,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실패해요. 낭패를 당해요.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패배감에 빠져요. 이게 무서운 영적 병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오직 모든 일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 대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그것을 이루면은 정말 막 기분이 짜릿할 것 같아. 기쁨이 폭발할 것 같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쁜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60장과 61장에 변화가 생겨요. 60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약속을 다짐해 주시는데 61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증시켜줘요. 60장 22절에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나를 모든 슬픔과 근심과 패배주의에서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그래서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6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겸손한 자, 심령이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낮아졌어. 마음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작아졌어. 마음이 축소된 거예요.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사회적인 고통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결박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이걸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온유한 자로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전부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는데, 그때의 이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61장 1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져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에요. 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마치 유리잔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박살나는 거, 부서진 거요, 부러진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당시에 현재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그 사람 자신은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박살났어. 그런데 고쳐주신다 그래서요.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부러진 것을 이렇게 붓들어 메어주는 거, 싸매어주는 거. 깨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다 불러 모아서 붙여 원상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시고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아. 근데 가만히 살펴서 보면 압축 정리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딱 나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해결과 변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이게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어요. 현실 자체가 기쁨이 없는 상태거든 지금.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서 고쳐주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래서요. 포로는 전정 포로지요.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 갇히는 거. 근데 죄를 지어서 갇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워낙 불의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결박당하는 거, 구속당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죄도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직장에 묶여서, 일에 묶여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해요. 이게 인간관계에 묶여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벗어났어.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정말 내가 기쁨과 희락 있는 삶을 살 수 없을까? 맨날 방법 없을까 하다가 그냥 인생 종쳐. 어느덧 세월 다 지나가 버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해보려고 또 덤벼듭니다. 그 덤벼들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어느 날 보면은 늙었어 이게. 내가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항상 거울을 정면으로 봅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이래 보면은 노인이 써 있어. 아 이게 참 말이에요. 어깨가 축 처져 이게. 야 이렇게 되기까지 나는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고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요. 어제 불광동에 교회 입당 예배하는데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육자가 탈북한 여성 전도사님이에요. 처녀예요. 교회도 아주 세를 얻었는데 아주 작아요. 우리 성가대에서 저 정도 넓이에 길이는 요거 한 2배, 1.5배 정도 될란가. 이 탈북한 여성 우리가 계속 장학금을 주었더라서요. 근데 내가 축사를 맡았어. 축사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답사를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탈북 여성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 22년 됐다더라고요. 이게 가난해요. 이게. 그런데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기적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건물을 얻은 것도 기적이다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7명하고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공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답답하면 산에 올라가서 울고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서 맨날 엎드려서 울고 교회 와서 집에 와서도 울고 어제도 합심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또 울더라고. 이게 상처가 많지 탈북 여성들은. 그런데 다 이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해서 여러분 기쁜 일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해라 그랬어요. 희년을 말해요. 50년째 되는 날. 그때는 빚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 자유를 주고, 또 잃어버린 땅, 기업도 원주인에게 돌려받아요. 그냥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져요. 이게. 주님께서 이런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돌아와 회복되어져 잃어버린 것이 찾아져.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배경으로, 내 지식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는데 희년을 통해서 전부 공짜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50년째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매일매일이 희년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희년이다. 희년. 50년 만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희년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매일매일이 불가능한, 결코 절대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공짜로 그저 은혜로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이 희년이 되는 이런 역사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보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복의 날, 원수 갚아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의 날이에요. 재림은 보복의 날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여러분 은혜를 입는 이런 대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이게 슬픈 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걸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것은 최악의 슬픔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로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의 전 이 27장에 걸쳐서 중심되는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셔가지고 기업을 회복하게 해 주셔가지고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게 하셔가지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다. 그 위로가 최상이에요. 최악의 슬픔을 당한 인생에게 주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최선으로 최고로 최선의 극적인 기쁨이 되도록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슬픔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이든 영적 문제이든 간에 최악의 상태는 우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일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고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악이 최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가난이 구워주고 빌려주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자본도 없고 그런 뭐 돈을 굴릴 줄 아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탈북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서
교회 할 수 없어가지고 2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나 건물을 얻읍시다. 돈이 있어야지. 계약금이 2천만 원. 아마 전세금이 아마 4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계약금이 2천만 원. 돈이 있어야지. 탈북자가 4명, 한국 남한 사람이 2사람, 자기하고 7명이 그렇게. 이제 뭐 2천만 원이라도 돈이 있어야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인데 열심히 그래 기도를 하고 울고 했는데, 이제 이 탈북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래 어떻게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연결 해가지고 분당의 어떤 교회가 그 보증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제 계약금 2천만 원. 그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5만 원, 10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2,300만 원쯤 들어오니까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더래. 참, 계약금이 필요한 돈이 2천만 원. 자기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 희한하지요. 계약금이 2천만 원인데 2,300만 원까지는 5만 원, 10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래서 쭉 들어오더니 2,300만 원을 차니까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더래. 희한하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잔금 2천만 원이 필요하잖아. 그것을 또 누가 듣고 또 말이 이렇게 전달되고 가지고 분당 어떤 교회에서 그거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월세가 얼마입니까? 월세도 자기 교회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부목사님과 교인들이 와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페인트 칠, 커튼 달아주는 거, 화장실 뭐 이게 뭐죠 이게 변기 그런 거 다 교체. 그러니까 깨끗하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그 분당 어느 교회 부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조금 전까지 다 했대요. 깨끗하더라고 이게.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최악의 상태라. 그 건물이 형편없더래요 이게. 그래도 자기는 감사하더래. 거기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해결해주고 월세까지 해결해줘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까지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더라고. 깔끔하게. 야, 인테리어를 정말 잘했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전문가가 한 게 아니야. 교인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선물도 주는데 떡도 누가 자원봉사해서, 타월도 자원봉사해서, 프린터도 자원봉사해서 전부가 그래.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로. 그래서 3절은 그것을 표현해 줘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최악의 상태를 최선으로, 죄는 최악이에요 이게. 사람이 죽었을 때에 너무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잖아 이게. 모르드게도 죄를 뒤집어 썼어요. 욥도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성경에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화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화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절에 보면 신랑이 쓰는 사모, 이게 화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9장에는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금관이 화관이에요. 이게 최악의 죄를 뒤집어 쓴 인생이었는데 최고로 바꿔줬어. 금벨루관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하고 화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음이 똑같은 글자야. 근데 자음 순서가 달라. 근데 자음은 똑같아. 이게 희한해. 이게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이게 확 느껴지게 해주려고. 죄와 화가는 자음이 같아. 근데 천지 차이잖아 이게. 이게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단어를 배열을 잘하면 금별루관이 돼요. 이게 할렐루야.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 죄가 어떻게 화관이 돼? 이게 무슨 조화가? 도대체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화관을 만들어낼까? 근데 순서를 바꾸면 화관이 돼. 이게 그래요. 우리에게 최악의 슬픔이 되는 것, 최악의 비참함이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소를 싹 바꾸면은 이게 재활용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주 값진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요. 깨끗한 물을 정수로 만들 때에는 재가 들어가잖아. 탄소가 들어가잖아. 이게 여러분 탄소는 재의 성분이라. 저 그름더미가 무엇이 돈이 되겠어요? 거기서 가스가 나오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순서 구조를 바꾸니까 되더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죄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순서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성질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그 내용의 변화를 줘가지고 다이아몬드도 되게 해요. 이게.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이게? 탄소예요. 보석이 돼요. 이게 멸관이 되어져요. 이게 할렐루야.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도 주님은 최선으로 최고로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들어지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아무리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아무리 열을 가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안 돼. 우리는 포항제철 10개를 만들어 놓아도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죄를 가지고 멸관으로 만드신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라 그랬어요. 이 슬픔이라 하는 사실은 이게 근심하는 게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이 자기 속에서 근심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얼굴에 기름이 생겨. 무슨 기름? 여러분이 걱정 근심이 많으면은 이게 얼굴이 검다 그러잖아요. 왜 검겠어요? 우리 몸에서 악한 게 나와가지고 피부에 뭔가 변화를 줬어. 이게 그게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쁨의 기름 올리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향기가 나는 기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 기쁨이 겉으로 다 가시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줘. 그냥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야. 주님은 가시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줘. 이게. 분명히 기쁨은 내적인 것인데 내적으로 감추어져 있지 않아. 밖으로 다 표현되어져.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비유잖아 이게. 찬송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옷이라 신분이라 현재 상태라 이게. 전에는 갇혀서 가난해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막 기쁜 게 없어. 인생에 뭐 이 꼬라지가 이러냐?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나를 좋게 봐주지 않아. 빛이 없어. 흑암 속에 갇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최악의 상태를 주님은 최선으로 최고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전에는 의를 행하지 못한데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막 맺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 변화는 기쁨의 변화,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랬어요. 4절 이하는 신분도 바뀌어. 열방이 와서 너희들의 양떼를 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종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열방이 우리의 이 복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을 보고 이방 사람들도 야, 우리도 그 복을 좀 받읍시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좀 받을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그들도 얻고 싶어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기들도 한번 얻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랬어요. 봉사자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봉사자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는 뭐 레위인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에게 가장 친밀한 섬김과 봉사자로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 그래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최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중건한다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한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 3개가 나왔어요. 오래, 옛부터, 대대로. 이런 것은 과거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부터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예요. 이게.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게 안 돼. 이게. 오랜 문제예요. 오랜 수건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이야. 예수님은 이런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거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 오래됐습니다. 이거 10년 됐어요. 예수님 20년 됐어요. 언제쯤이나 이 문제 고쳐주셔서 최선이 되고 최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쁘게 해주실 겁니까? 내 인생에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래된 것을 고치시고 변화를 주신다. 변화를 주셔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고 능욕 대신에 갑절로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들이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2배로 받는 것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회복이다. 완전한 회복을 말할 때에 갑절로 말해요. 욥이 환난을 당하였다가 42장에 보니까 배나 회복되어졌어요. 그 배나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도 2배지만 무엇을 말해요?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동안에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배나 보상했다고 하는 것은, 갑절로 보상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회복.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의 이 구원과 변화와, 이런 구원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위로받는 이런 한 주간이 되고 우리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 구원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변화가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정말 영원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말씀으로 체험하며 이 말씀으로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로 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은혜 고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삭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